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당한 염려와 근심에 맞서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의 평강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의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6개의 형용사와 2개의 명사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번호를 매겨보면서 한번 볼까요? 볼펜이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되며, 참된 것. 두 번째는 경건하며, 경건한 것. 세 번째는 옳으며, 옳은 것. 네 번째는 정결하며, 정결한 것.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스러운 것. 여섯 번째는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는 것. 그리고 2개의 명사는 이 앞에 있는 6개의 형용사 뒤에 따라 나오고 있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구절에서 덕과 기림입니다. 여기서 이 기림이라는 말은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을 가진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높여서 말하는 것, 그것을 기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덕과 기림, 이렇게 2가지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이 덕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의 덕이라면, 이 기림이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덕이 구체화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덕을 아레테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 당시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덕적 전통에서는 이 아레테, 덕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돈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돈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아레테, 덕을 이루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는 보통 이 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 이런 것들을 덕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 사상에서 말하는 이 덕이라는 것은 우월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월한 것.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그들의 사고 안에서의 덕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관용과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덕은 도덕적인 우월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나 또 지혜나 또 육체나 또 내가 표현해내는 어떤 예술과 같은 모든 방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 더 탁월한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덕, 아레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이 아레테, 이 덕을 모랄 엑설런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각 계급마다 요구되는 아레테, 덕이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배자인 철인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군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생산자에게는 절제라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 지혜, 용기, 절제가 이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의의 아레테라고 해서 이 지혜, 용기, 절제, 의라는 이 플라톤의 사주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사에서 들어보셨죠? 이처럼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지혜, 용기, 절제, 의라는 이 네 가지 핵심 덕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최초에 이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아레테, 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세계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8 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6 개의 형용사와 이 2 개의 명사가 모두 이 아레테와 덕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본문 8 절에 나열되고 있는 이 덕들은 모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중요시했던 윤리적 가치들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된 것은 어리석은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이 지혜를 다주덕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을 피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지혜로 여겼습니다.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하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피에타라고 하는데 피에타 혹은 피에타스라고 하는데 이 피에타도 이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아레테, 덕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피에타는 의무, 겸허, 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의 경건은 신들에 대한 경외감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도도 경건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통치자에 대한 충성도 경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중할 만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존중할 만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을 피에타, 경건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당시 고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형상화하고 그 이미지로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당시 사회가 추구했던 아레테, 이 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을 그리스 로마 사회 전체가 추구하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세계가 추구했던 이 피에타, 경건도 피에타 여신이라는 여신의 모습으로 한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합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은 것, 이 옳은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플라톤의 사주덕 가운데 하나인 이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 쉰에도 이 디카이오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또 무엇에든지 정결하면, 정결한 것을 하그노스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결과를 내놓을 때 결과만 선한 것이 있고 결과와 동기도 선한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진짜 선한 거예요? 결과만 선한 것이 선한 게 아니라 그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선해야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그노스라는 것은 이 완벽성을 뜻하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동기도,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순결하고 완벽한 것, 그것을 정결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프로스필레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나타내는 세 가지가 있죠.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프로스필레스는 필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레오가 친구 사이의 우정,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프로스필레스라고 하면 친한, 우호적인, 감사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혐오감이나 증오심을 유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애정을 받을 만한 것을 말할 때 이 프로스필레스, 사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는 것. 그래서 유페마라고 하는데, 이 유페마는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말해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계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 계급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시민부터 노예까지 같은 아레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마다 추구해야 할 아레테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계급에서 자기 계급에 맞는 아레테를 잘 지켜나갈 때 사회가 온전해지고 유페마,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본문 8절이 말하고 있는 이 6가지 덕목들은 모두 이 그리스 로마 세계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추구했던 덕목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세계관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아레테, 이 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완벽한 국가가 된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세계관이 추구했던 이 가치들이 나열되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굳이 성경적 언어가 있음에도 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세계관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가치관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함께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와 가치에 익숙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8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됐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단박에 이해가 됐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속적 가치를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서는 이 로마인이 된다는 것, 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아레테에 근접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높은 가치, 더
특별한 특권을 누릴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다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본문 8절이 의미하고 있는 이 아레테, 덕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본문에서 아레테의 가치를 말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아레테를 쫓아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8절이 말하고 있는 덕목들을 보십시오. 그 덕목들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한 삶은 그 6가지 그리고 8가지의 내용들이 선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안에 다 이미 포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아레테, 덕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덕적인 삶이 그 삶의 결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덕목을 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를 성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맺는 열매는 그리스 로마가 추구하는 덕목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시대가 추구하는 아레테를 뛰어넘는 더 높은 수준의 가치와 덕목을 실현하게 해준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또 세상이 말하는 무슨 덕이 있든지, 또 그런 덕을 다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시죠.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하지만, 예수님은 21절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행위의 완전함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이 사실은 내가 돈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아레테, 덕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끝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샌드위치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밑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평강 샌드위치로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8절 뒷부분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하라라고 할 때 이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은 8절에서 나열한 이 세속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한 덕목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하나님의 평강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 이 아레테, 덕을 얻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혹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뭘 더해야 할까 하는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온 부자 청년에게 네가 뭘 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생각해라. 그래서 돈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나를 따를 것인지 그것이 네 마음 안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사랑은 돈으로 못 산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사랑도 돈으로 산다고 얘기하죠. 그럼 계명은 그러면 돈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계명도 돈으로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도 또 안식일 날에도 새벽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집안에서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린 무화과 하나만큼의 무게만 들어도 그것 이상만 지나도 그것이 일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 몰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어때요? 돈이 있으니까 지킬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어요. 살인하지 않아도 되고 도둑질 하지 않아도 되고 강도질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도 되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늠하지 않는 것,
돈에 더해서 조금의 양심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눌려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영생의 문제로 노심초사합니다. 염려에 눌려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돈으로 계명까지도 지킬 수 있지만 영생은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부자 청년은 다 소유하고 있고 소유할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이 청년은 주님의 평강을 얻지 못하고 더 큰 근심을 가지고 근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 가운데 어떤 땅인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 가시떨기 밭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와 얼마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누가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싹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할 때 목표가 분명하다면 염려는 그쳐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 청년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염려와 근심을 말할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부자 청년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 기득권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는 행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소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염려를 그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적극적인 방법은 오늘 본문 9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내적인 평강을 누리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9절 앞에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만 하면 그것이 신앙일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덕을 아래태를 다 지키고 추구해도 얻을 수 없는 더 귀하고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보여준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신이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투영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고 그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패턴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상만 전달된 것일까요? 어떤 사상만 지식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며 그것을 본받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을 살아낸다면 그 매일의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아름답고 뭔가 고상한 덕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아, 그게 맞습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와 찬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보통 아멘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기도 끝날 때 사용하시죠. 기도 끝에 아멘 했다는 것은 내가 내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나도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 기도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공동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의 기도여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고 또 언제 아멘 쓰세요? 설교를 듣고 아멘 하시죠. 설교에 대한 아멘은 아멘이 동의와 찬성의 표시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 설교 말씀대로 그것에 설교 말씀에 동의하고 그 설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그 순간부터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멘 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오늘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은 다 산속에 있는데 왜 교회는 다 시내에 있어요? 절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는 삶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기독교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자로 남겨진 이유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머물던 곳에 주님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효과를 크게 본 이 사단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은 훌륭하지만 삶은 형편없고 신앙적으로는 아멘하고 동의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인격자인데 밖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의 일치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심만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인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분리되어 있던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동기와 삶이 일치되고 맞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예배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헛된 염려에 마음을 또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평강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아래태, 세상의 덕을 뛰어넘는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음 안에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평강의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